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나의 만족이 아니라 주님의 만족이 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함께 주님을 경험하는 신령한 예식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만족이 아니라 주님의 만족이 되게 하여 믿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첫 주일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비를 준비하시며 우리의 삶을 기르시는 목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처음과 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주보 앞면에 나와 있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백성 삼아 주셨음에도 우리는 주님의 목적을 위해 쓰임받기보다 주님을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처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주님께 드리고 헌신하기보다 내 삶의 만족과 필요를 먼저 구하며 주님을 이용하려 했던 우리의 이기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따르기보다 편안함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나라보다 나의 계획을 앞세웠던 우리의 연약함이었습니다. 주님, 마음을 다시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뜻이 아닌, 우리의 목적이 아닌 주님의 뜻, 주님의 목적이 먼저 되게 하옵소서. 삶의 중심이 나로부터 하나님으로 옮겨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지은 우리의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고치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격대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진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격배해. 우리 더 큰 소리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좋으신 하나님, 계절은 흐르고 꽃이 피고 시들지 않는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계절은 흐르고 꽃이 피고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이다.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건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 꺼지지 않을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 주를 찾도록 나 살기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건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건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건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새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연장입니다. 새로운 소망과 기대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시험에 빠져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해 가는 2026년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파수꾼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성도들로 넉넉히 자라가게 하옵소서.
올해 교회의 목표를 양육받고 기도하고 전도가는 교회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주님, 이 목표를 이룰 수 있게 하옵소서. 하늘과 땅을 움직이시고 우주의 모든 천체를 작동시키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 교회를 통해 나타날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낙심은 죄입니다. 절망은 타락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말씀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 안에서 안전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세상을 밝히는 빛이요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소금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더욱 성령 안에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쫓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가장 으뜸의 관심과 우선순위가 언제나 하나님이 되게 하시며 모든 것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풀어가고 만들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온전하고 깨끗함으로 회복될 수 있게 하옵소서.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겸손의 능력을 키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순도 100%의 믿음으로 성장해 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후손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깨달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장차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장시켜 나가기 위한 큰 기둥과 같은 역할들을 감당해 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앞날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해 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들의 모든 삶의 중심과 비전과 목표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준비시켜 주셔서 저들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삶으로 이루어져 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을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명확하고 선명하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 안에 들려지는 말씀이 영혼의 깊은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이 반응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결단하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변화되어져 가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외우실 수 있죠?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행을 좋아하십니까?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혼자 여행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혹은 함께 여행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곳을 가게 되는 또 여행일 수도 있고요. 모르는 곳을 가게 되는 여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이 혼자 여행을 하든 같이 여행을 하든 아니면 아는 곳을 여행을 하든 모르는 곳을 여행을 하든 만일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에 바로 그곳에 나를 나와서 마중하고 반겨줄 사람이 없다면 그곳에 내가 기억하고 있어서 그래서 내가 찾아가 만날 그 누군가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여행은 어떤 느낌일까? 물론 사람이 일부러 아무도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여행을 일부러 즐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여행에는 보통 그 일반 사람들이 여행에서
갖게 되는 설레임 같은 것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내가 그곳에 도착하게 되면 그곳에 나를 만나기 위하여 기다려주는 그 사람이 있겠지. 또 그곳에 내가 오기만을 정말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그 누군가가 있겠지. 그렇게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갖게 되는 우리 마음의 그 행복감 같은 것 말입니다. 그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빨리 가서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두근거림 같은 것들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의 즐거움은 물론 여행에는 많은 여러 가지 즐거움들이 있겠지만 그러한 설레임이 아닐까. 누군가 나를 기다려주는 그 사람을 만나러 가기 위하여 갖게 되는 그 마음의 설레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에 나는 건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에 이 휴가를 받아서 집으로 가고 있었던 그 버스 안에서의 그 설레임이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숙사 생활을 하다가 대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그 아내를 만나기 위하여 그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고 있었던 그 버스 안에서의 기억이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캐나다에 와서 살아가게 되면 가끔씩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 그리고 가족들 만나러 가게 될 때에 그 공항에서부터 그 비행기 안에서부터 그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지는 그 마음의 설레임 같은 것들을 우리는 결코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 첫 주일 예배로 우리가 드리기 위하여 교회에 나왔는데요. 우리가 비록 매주마다 교회에 나오고는 있지만 매주마다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설레임으로 가득한 그런 여행 같은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교회에 가면 어떤 사람이 나를 기다려주겠지.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의 설레임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오늘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를 기다리고 계실 그 주님을 생각하며 아침부터 마음이 설레어지고 두근거려지고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나에게 어떤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실까? 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내가 무언가를 받고 또 무언가를 주고 하는 그런 설레임보다 어쩌면 그냥 그 주님 자체만으로 그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주님을 봄으로 인하여 그 주님을 생각함으로 인하여 갖게 되는 그 주님 한 분 때문에 갖게 되는 그 마음의 설레임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올 한 해 그런 여행 같은 교회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생활에는 결코 하나님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 으뜸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 것 같지만 만일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고 한다면 혹은 하나님보다 더 다른 더 큰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믿음은 언젠가는 바닥이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바닥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즐거움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레임도 없어지고 기대감도 없어지고 도대체 내가 왜 이 의미 없는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야 하지? 그런 마음의 회의가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 예배를 드리는 이유, 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는 그 이유, 그 모든 이유의 중심에 바로 하나님이 안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순수하게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하고 오직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다시 한번 우리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양육받고 기도하고 전도가는 교회.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양육받고 기도하고 전도가는 교회.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요, 이 목표가 다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참 이 목표를 듣는데 마음이 적지 않은 부담감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양육이라고 하는 것, 어쨌든 우리가 시간을 내서 배워야 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 또 그 시간에 우리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 지금 우리 교회의 표어가 전도하는 교회도 아니고 전도 가는 교회입니다. 교회 나오는 것도 부담인데 또 무슨 어디로 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물론 이 세 가지가 아무리 교회의 표어로 정해졌다고 해서 이 내용에 대하여 강제성을 느끼시는 분들은 아마도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내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내 신앙이 지금보다 더 크게 나빠질 것 같지도 않고, 게다가 내가 천국에 가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다라고 우리 대부분은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생각을 하고 표어를 정했습니다. 근데 왜 그렇다면 교회의 표어를 정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 표어를 교회에게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방향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위한 방향일까요? 그것은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도 동일할 수 있고요. 지금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만 하는 그 이유와도 동일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교회가 지금 이 켈로나 땅에 왜 존재해야만 하는가 이에 대한 이유와도 같습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도 확장시켜 볼 수 있습니다. 왜 하필 교회여야 합니까? 세상에는 가나안 교인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나가 교회, 교인들 굳이 교회에 나갈 필요를 못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냥 집에서 내 신앙, 내 믿음 가지고 그렇게 유지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이때에 왜 우리는 교회여야만 하는가에 대한 그 이유와도 연결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꼭 교회에 나가야 합니까? 왜 꼭 교회여야만 합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제가 이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어떤 성도님께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우리가 돈 내고 봉사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분이 진짜로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목사님은 교회에서 돈을 받고 봉사하지만 우리는 교회에서 돈을 내면서 봉사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사실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순간적으로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겠구나. 오늘날 교회를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실 수 있겠구나. 근데 저는 정말 교회에서 돈을 받거든요. 그리고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돈을 받지 않고 돈을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 말이 맞는 말일까? 이 말이 사실 그대로의 맞는 말이라고 한다면 또 지금의 시대에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님들께서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것은 너무나도 불공평한 일이고, 또 목회자는 이 불공평함부터, 이 부조리로부터 이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함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정말 불공평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왜 똑같이 봉사를 하는데 누구는 돈을 받고 봉사를 하고 누구는 돈을 내고 봉사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불공평을 가장 척결해야 할 교회가 가장 노골적인 불공평함을 자행하고 있다면 교회는 이것부터 해결하고 나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든지 용서를 말해야 함이 옳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그렇게까지 미치게 되니까 정말 왜 그럴까 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와 원인들이 그때부터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생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는 곳을, 아니 교회라는 곳조차도 그냥 일반적인 봉사단체처럼 그렇게 봉사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구나.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찬양드리고 기도드리고 헌금 드리는 것도 다 봉사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받고 또 교사가 되고 또 리더가 되고 성가대를 하고 또 찬양팀을 하고 또는 어떤 무슨 위원을 하고 또 어떤 회원이 되고 그룹 활동에 참여하고 친교를 하고 사람들을 영접하고 음식들을 가지고 오고 설거지를 하고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구제하는 것들, 이거 다 봉사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면에서 볼 때 오늘날 교회에서 돈을 받고 생활하고 있는 목회자의 활동 또한 사람들은 자신들과 같은 봉사로 이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찬양을 인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축도를 하고 세례를 집례하고 신방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 행정을 하고 심지어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까지 모두 다 봉사라고 생각할 수 있겠구나. 과연 이 모든 것들이 봉사가 맞는 것일까요? 제가 이 봉사라고 하는 말의 뜻을 사전적인 의미로 어떤 의미일까를 한번 찾아보았는데 이렇게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봉사란 내가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시간, 노력, 능력 등을 기꺼이 제공하여 섬기는 행위다. 맞았습니다. 이 의미대로라면 지금 성도들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 봉사가 맞습니다. 성도들은 대가를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또 공동체를 위하여 자신의 시간, 노력, 능력 등을 기꺼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짜 이렇게 봉사하고 계신 것이 맞습니까? 지금 이 예배의 자리조차도 여러분 봉사하기 위하여 나온 자리이십니까? 정말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고 있고 또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목회자는 이러한 분들에게 교회에서 그 어떠한 일도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입니까? 당신은 돈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는 이런 분들에게 교회에서 그 어떤 일도 부탁해서는 안 됩니다. 왜입니까? 당신은 돈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심지어 당신은 목회자라고 불리워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돈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봉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그분을 섬기기 위한 곳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그렇게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성경적으로 또 전문적으로 또 목회적으로 도와주고 지원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도와 목회자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를 몇 가지로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첫째, 그들은 부르심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두 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목회자는 그 가운데 특별히 말씀과 교회를 위하여 구별된 소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러한 목회자의 부르심, 이 목회자의 콜링을 가리켜서 그냥 일반적인 콜링이 아니라 어나더 콜링이다 라고 부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로 에베소서 4장 말씀에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이 목사가 하는 역할을 이렇게 정의해 놨습니다. 그들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사람이다. 두 번째, 그들은 직무의 성격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성도의 경우 그들은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반면에 목회자는 교회 안에서 어떤 자발적인 직무라기보다 공적인 직무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목회자를 가리켜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회를 다스리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개인적인 능력이나 열심의 차이가 아니라 교회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공식적인 직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회자의 역할은 본질적으로 기능적인 봉사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한 공식적 직무의 수행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은 권한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목회자의 권한은 무엇인가? 그들은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축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 위에 공식적으로 선포하며 세례와 성찬을 집례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권한은 다른 일반 성도들에게는 주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는 목회자가 다른 성도들보다 어떤 성품적으로나 또 인격적으로 더 거룩해서 그렇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의 질서를 위하여 그들에게만 그렇게 책임을 위임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그들은 책임의 무게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권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감당해야 할 책임 또한 훨씬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장차 하나님 앞에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깨어 있으며 그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질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의 직분은 명예도 아니고 특권도 아니라 두려움과 경외감 가운데에 감당해야 할 매우 두려운 사명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삶의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성도는 그들이 선택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다양하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목회자는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전생애를 말씀과 기도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위하여 그것에 헌신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목회자에게 사례를 제공하는 이유는 봉사의 대가로서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다른 일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말씀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것을 돕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오늘날 목회자에게 주어진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드렸던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고자 합니다. 교회는 왜 표효를 정했을까? 하나님은 이 표효를 왜 교회에게 주신 것일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에게 방향을 정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어떤 방향입니까? 바로 올 한 해 하나님을 이와 같이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방향을 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반드시 하실 일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표어는 우리들을 위한 표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표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기 위한 표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표어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이어야만 하는 이유, 교회에 나와야 하는 이유, 그것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 모두 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굳이 교회에 꼭 나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그것은 봉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봉사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봉사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를 위하여 자신의 시간, 능력, 노력 등을 기꺼이 제공하며 섬기는 행위이다. 즉,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만일 봉사가 되어버린다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는 그 말씀의 그 내용의 정의대로 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 봉사를 꼭 교회에 나와서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를 봉사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 아니 봉사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 그것은 사실 지금 우리들 모두가 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지금 다 대가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 대가를 바라고 있습니다. 주님의 의도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급이 큼이라. 또 말씀합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들을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주님은 철저히 대가를 바라고 대가를 기대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장차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을 상급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받게 될 보상입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받는 그 구원만 받고 만족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하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장차 주님께로부터 받을 그 칭찬과 그 상급을 기대하며 열심히 주님을 섬겨가고 싶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경적인 선한 욕심 아닐까요? 우리는 대가를 바르지 않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을 의식합니다. 주님의 시선을 늘 떠올리며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정말 대가를 바라지 않고 교회 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셋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첫째는 자신에게 상급을 주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거나, 둘째, 자신이 주님께로부터 사실 별다른 상급을 기대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신이 주님께 상급을 기대할 만큼의 섬김을 사실상 그렇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세 가지 경우가 모두 다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두 장차 주님께로부터 받을 상급을 기대하며 이토록 교회에 나오는 것이고 이토록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봉사의 정의가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시간, 노력, 능력 등을 기꺼이 제공하여 섬기는 행위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또한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게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시간, 노력, 능력 등을 기꺼이 제공하여 섬기는 그 행위가 봉사다라고 정의를 해보게 될 때에 과연 지금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자신의 시간, 또 자신의 능력, 자신의 노력, 물질 등을 기꺼이 제공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그들은 지금 자신의 것을 기꺼이 제공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 대부분은 지금 그렇게 자신의 것을 기꺼이 드릴 만한 충분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시간, 노력, 능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것들이 사실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그래도 주님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지금 그토록 자신의 것을 그 없는 것이라도 쥐어짜서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찬송가 143장 5절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바로 몸밖에는 드릴 것이 없어서 이 몸을 바치고 있는 사람들을, 성도 여러분, 어떻게 그들을 가리켜서 봉사하러 나온 사람들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헌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 돼도 하는 것입니다. 없어도 드리는 것입니다. 부족해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이 표 또한 그것을 어차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또는 그것을 내가 할 수 있고 또 할 수 없고의 차원이 아니라, 또 나는 여유가 있고 또는 나는 여유가 없고의 차이가 아니라, 나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나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올 한 해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온전히 섬겨드리기 위한 방향임을 알기에 우리는 바로 그 섬김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 각자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 전심전력을 해 나갈 뿐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3절은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되지만 주님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로서,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우리 모두는 각자 주님께로부터 주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 교회를 통한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을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표어나 혹은 섬기는 직분 이외의 것들도 괜찮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다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자만 하면 그 기회들을 다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올 한 해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어떠한 모양이든지 우리 각자 주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그렇게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누가 부탁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것들, 그 섬김을 이 교회를 통해 꼭 이루어 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장차 하나님께로부터 큰 상급과 또 큰 칭찬을 받아 누리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우리 한번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표를 기억합니다. 양육받고 기도하고 전도 가는 교회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면 반드시 그 일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그저 따르기만 하면 될 뿐입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들 모두 자신이 처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한 교회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위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한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생활을 봉사라는 이름으로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장으로 이해하게 하옵소서. 끝까지 인내하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기를 계속해 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주인이십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의 결단을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는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있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내 자신을 위한 교회가 아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머리이신 교회입니다.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 이 2026년도 표를 향하여서 이제 모든 성도들이 함께 힘을 내고 함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양육받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 가는 교회로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복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큰 상급과 보상과 칭찬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아버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장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목적과 이유가 오직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제 찬송가 458장 1절과 2절을 부르시면서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의 시간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이곳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완전한 주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육으로 확신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이 땅에 오심과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을 담대히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봉헌송 주님께 드리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정성껏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생명할 수 없는 그 은혜 내 마음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위에 기쁘게 받아주소서. 하나님의 나라 위에 기쁘게 받아주소서.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주를 섬겨 가십시다. 우리 그렇게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주를 섬겨 가십시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새가족 과정 2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두 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이라도 혹시 또 참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또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새가족 과정 이후에 양육 과정으로 이제 성장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반 또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을 해 주셔서 이번에 올 한 해 여러분 한 해가요 훅 지나갑니다. 진짜예요. 이게 절기들 있지 않습니까? 뭐 조금 있으면은 고난주간 오고 부활절 오고 또 그 다음에 또 여름 지나가면은 또 추수감사절 오고 또 성탄절. 이게요 그냥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 다 결단을 하십시오. 결단을 하셔서 내가 좀 올 한 해 좀 양육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좀 결단하셔서 꼭 양육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 신앙에 큰 진일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2025년도 헌금 영수증을 저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보의 내용이 조금 이렇게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생략을 해드렸지만 신청하실 때 여러분의 영문성함 그리고 주소를 보내주시고요. 또 이제 가족 단위로 헌금을 하시는 분들 경우에 묶어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알려주시면 그 분의 이름으로 그렇게 발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성도님들께서 무명으로 이렇게 헌금을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원래 원칙적으로는 무명으로 하시게 되면 헌금 영수증을 그분의 이름으로 발행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무명으로 분명히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헌금 영수증을 받기를 원하시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오십시오. 여러분들이 뭐 그런 부분을 가지고 뭐 다르게 말씀하실 건 아니니까 그대로 이렇게 헌금을 하셨다고 한다면 그 무명으로 또 헌금 집계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 여러분들이 헌금하신 내역을 그렇게 확인해 주시고 그렇게 발행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이제 2025년도에 그 선교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저희가 작년에 그냥 정말 그냥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전도지 하나 들고 다운타운 가서 전도도 해봤고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잠깐 이제 쉬고 있는데 또 이제 날이 풀리면 같이 그 전도도 할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냥 말로만 전하는 것도 또 중요하겠지만 가서 찬양하면서 또 막 전도하면 또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저희가 특별히 그렇게 이제 그 로컬에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하는 일도 하지만 이번에 저희 교회가 부족하지만 좀 밖에서 좀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한 분을 조금 정해서 그분을 좀 정기적으로 지원을 해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 월드비전 그 2명의 아이들도 부족하지만 계속 이번에도 지원을 이어나가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편하게. 그래서 선교헌금에 혹시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주보에다가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에 그냥 목적 헌금으로 헌금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실 입구에 보면은 요런 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이제 선교 헌금 봉투라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겨자씨 헌금이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이 헌금 봉투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일정의 어떤 금액을 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좀 부담도 많이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작은 금액을 일정하게 계속 꾸준히 하는 이제 그런 헌금 방식입니다. 뭐 1불로 하셔도 되고 2불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조금 더 마음이 가신다면 5불 정도로 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금액을 많이 안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적게 대신 꾸준하게 그렇게 선교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요게 이제 매주 또는 바이위클리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여러분들이 정하신 스스로 약속하신 대로 여기에다가 헌금을 담으셔서 헌금을 하시면 계속해서 이제 확인하는 도장을 찍어 드리고 어떤 이런 이제 선교 또 헌금으로 우리가 올 한 해 계획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우리가 함께 추진해 가려고 합니다. 그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 이제 파송의 찬양을 드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는데요. 오늘 이제 패밀리 서비스인데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한번 축복하는 시간을 우리 한 번 더 갖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교회 호수 앞으로 나오면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은아, 너는 나오기 좀 그래? 나와, 너도 그럼. 네. 자, 앞에 쓰고. 안녕하세요. 우리 시은이와 그리고 호수, 우리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이 정말 믿음 없는 세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교회의 큰 기둥과 같은 역할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딸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아이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의 유혹들이 많습니다. 말씀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미래를 설계해 나감에 있어서 아버지 그 기준이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기준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까? 채워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까? 충만하게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며 주님을 영화롭게 드릴 수 있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차렷 경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죄송합니다. 찬양을 하기 전에 오늘 순서가 맞네요. 첫 주라 그런가? 저희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올 2026년도에 서리 집사를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서리 집사는 매년마다 그 기준에 되시는 분들에게 교회가 임명을 해드리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주보에 나와 계신 대로 이분들은 앞으로 나오시진 않으셔도 되는데요. 그냥 제가 호명을 하게 되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예배에 나오시 못하신 분들은 제가 호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진, 박동희, 서승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임명장 이름 박동희, 박수진, 서승현, 직분 서리집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며 신앙과 생활의 본이 되어 온 위 사람을 2026년 깨끗한 그릇 한인교회 서리집사로 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따라 겸손과 충성으로 교회를 섬기며 기도와 헌신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일꾼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해외 한인장로회 캐나다 선호회 켈로나 깨끗한 그릇 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진성. 2026년 1월 4일 우리 박수하시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저희 지난 공동의회 때에 우리 교회에 우리 서영순 집사님을 본교회의 명예집사로 추대하기로 결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영순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면 교회를 대표해서 추대패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대패 직분 명예집사 이름 서영순 생년월일 1939년 4월 24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 사람을 켈로나 깨끗한 그릇 한인교회 명예집사로 추대합니다. 위 사람은 오랜 세월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며 충성과 헌신으로 본을 보이신 것을 기억하여 그 귀한 수고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앞으로의 모든 날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해외 한인장로회 캐나다 선호회 켈로나 깨끗한 그릇 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진성. 2026년 1월 4일입니다. 우리 추대패 드리실 때 우리 성도님들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파송의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숨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뛰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얼굴들 그 이름들 많이 생각나. 내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나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인 내 소망인데,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새해 첫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동희, 이은경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섬김이 계속되게 하옵소서. 그동안 교회 생활을 하다가 지쳐있는 모든 자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이 땅에서 맡겨주시는 성도로서의 사명을 완수해 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표대가 오직 주님께로만 설정되게 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을 믿고 올 한 해도 주님이 정해주신 이 교회의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전진해 가게 하옵소서.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준비하시고 오늘까지 부족함 없이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예물을 통해 말씀으로 양육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기도로 숨쉬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복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보호, 인도하여 주심이 이제 오직 표대를 향하여 올 한 해 주님이 말씀하신 목표를 향하여 주님을 섬기기를 다짐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